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랴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얼마 전 서울 마포구에서 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이 났습니다.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20대들이 그 일로 붙잡혔습니다. 사망자는 22살의 청년으로 몸무게가 34kg밖에 나가지 않을 만큼 말라 있었고, 부검 결과 폐렴과 또 영양실조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결과 이 갈비뼈가 많이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친구 사이인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위협해서 가짜 채무 변제 계약서를 쓰게 했고 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참다 못해 이들을 폭행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3월에 피해자를 서울로 데리고 가서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신체를 결박해서 화장실에 가두는 등 또 음식물을 제한하고 잠도 안 재우는 고문도 하고요. 폭행을 계속한 겁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돼서 이 사람이 쓰러지니까 화장실에 그냥 묶어서 가둔 채 물을 뿌리고 먹을 것도 주지 않다가 결국 그 친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냐면 이 친구가 자기들을 고소했다는 이유예요. 자기들이 때려놓고 말이죠. 고소했다고 또 감금하고 고소 취함의 일을 경찰에 보내도록 강요하고 돈도 갈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다가 죽게 만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보복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 보복이라는 것은 악순환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요, 자기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피해를 봤다 하면 내가 느낀 감정은 200, 300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복은 최소한 400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그게 내가 받은 해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보복운전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느낀 것 가지고 상대방을 막 쫓아가서 몇 배로 갚아줘야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율법, 이 동해보복법이 정말 참 기가 막힌 법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손목은 손목, 받은 대로 그만큼만 갚으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잔인한 법처럼 보이지만요, 과잉 보복을 막는 아주 좋은 법입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힘 있는 사람은 과잉 보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고 힘없는 사람은 그마저도 보복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와 내게 해를 끼치는 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이 보복한다는 것은요,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또 보응이라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되갚음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보복이 조금 더 강한 의미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민족입니다. 그냥 도구이지 바벨론이 잘해서
거룩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바벨론이야말로 각종 우상의 원산지입니다. 어둠의 영의 본산지 같은, 본부 같은 곳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에요. 결국 바벨론에 대한 처절한 파멸과 심판을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36절에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수치당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호소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서도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처절하고도 철저히 멸망시키며 수치를 되갚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원수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범죄케 만들려고 온갖 괴계를 꾸밉니다. 하나님으로 도는 복을 막습니다. 병들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해요. 남편들을, 아내들을, 자녀들을 흔들어 놓고 심령을 황폐시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힘들게 하고 속이고 싸우고 부딪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있어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죽게 호소해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겠죠. 설상가상 고통만 쌓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원수 같고 보복할 권리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없어 보이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는 자는 존재하고 또 기세 등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대신 보복하시고 보응하실 것입니다.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소연하고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고 보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죄만 쌓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지체에게, 동료에게 그런 원수가 되지 않기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호소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던짐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맡겨놓고 악을 선으로 되갚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다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이요 또 행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사오니 그 모든 사정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는 자의 그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마음에 큰 평안과 소망과 기쁨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우리 한국 사회를 또 다시 네 번째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를 통해서 또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있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안전하게 해주시고 사업장과 또 모든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양권 한인중앙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김은경, 범한근 선교사님,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입맛도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뭘 먹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평강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또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